오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 교회 살리는 주인공이신 예수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주인공 예수죠.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말세면서도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기준이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준이지만 정확하게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기준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각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 다른 게 각인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면 복음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정말 이 기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뭐 40일 동안 뭐 집중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기도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 우리 인생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체질로 어떤 체질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체질로 바뀌어야죠. 사람이 기뻐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체질로, 다시 말하면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을 어디에서?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이 축복이 다시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70곳, 70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5개씩만 하면 뭐 이거 70곳 충분히 회복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현장, 그래서 70곳을 딱 찍으세요. 그리고 70곳이 뭐예요? 장소일 수도 있지만은 장소 플러스 사람. 그러면 찍으세요. 70명 딱 모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 70명 전도 대상자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 노트에다 딱 적어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심, 하나님 그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이 기준을 분명히 해가지고 내 인생에 지금 기준을 어디에다 딱 둬야 되지. 올 한 해는 분명히 나의 24, 그렇죠? 교회 24,
현장 24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과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택정,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이 복음은 또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 예수에 관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은 선결의 영, 영적으로는 뭐요?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복음입니다. 바울은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생명 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충격받아야 되고 여기에 모든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창세기 다시 말하면 3장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의 복음, 원색 복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금도 성령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70곳 회복합니다. 70권자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려가는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분명히 사람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정리하고도 복음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해라는 말이에요. 우리 2022년에는 여기에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끝내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해답 주시는 거죠. 이 답을 가지고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길을 여시고 모든 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구체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뭐죠? 세상 보는 눈이 열리죠. 전에는 안 보이던 게 이제는 실제로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12가지 저주와 재앙이 보여요. 간단하게 하면 저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구나.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구나. 저 사람 매일같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행복이 없구나. 저 사람 외롭겠구나. 마음이 허공이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이 조금 있으면 몸이 아프겠구나. 불치병 걸리겠구나. 아니면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요. 저 사람 죽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 유산을 남기겠구나. 이게 한 그림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딱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뭐죠? 이제 3단체. 3단체가 뭐예요? 다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다 몰아서 가진 사람들이 3단체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사단을 이용해서 다 씌워잡은 단체가 바로 3단체란 말이에요. 유대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단체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저와 여러분 사단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이 모든 축복을 우리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누굴 세우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목회자. 3시대를 열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목회자, 그 다음에 부교역자, 그 다음에 뭐예요? 중직자, 그 다음에 렘넌트들. 이거 열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를 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당기기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죠. 어떤 기도를 드릴 겁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에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특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요. 그리고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 싸움 하기를 원하면 영적 싸움 하면 돼요. 자꾸 혈과 육의 싸움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은 3단체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적 싸움을 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감사한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무엇이 감사한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골로새서 4장 1절과 2절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24고 현장 24고 나의 24예요. 그래서 오직 나 교회 현장 24의 축복을 누리는 지금 올 원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자가 말씀하셨고 주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이 언약 붙잡으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본주의 수단 방법 쓰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잔깨 부리지 말고 정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이거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올인을 해야 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졌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교회 24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놀이터 아닙니다. 프로그램 하는 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근원적인 교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제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스터 키가 있단 말이에요. 이 키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응답,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 예. 바로 이것은 십자가잖아요. 예.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에 감옥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못한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도록 단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가지고 안 풀리는 것, 막힌 것 다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회복해야죠.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뭘 들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들어야죠. 예. 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정말 종교생활을 빨리 청산해야죠.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빨리 벗어나서 정말 뭐죠?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생활. 예. 이거 하는 거 이거. 이거 안 하면요 교회에서 늘 갈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막 예? 뭐 자존심 싸움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요, 그냥 전게 아니라 응답. 예, 응답의 근원입니다. 예, 거기 말한 대로 응답의 근원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에 우린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게 다 뭐죠?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다는 거 받으시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에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면으로 다 막혔습니까? 하늘 보세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항상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에 올인해야 돼요. 네. 하나님 주신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은 올인해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주신 축복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분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승리하잖아요. 실수하고도요, 저주는 그 애굽왕 바로왕이 받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예, 저와 여러분 이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성령 내주했다는 것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뭐가 부족할 게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같았으면은
줘야 할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말 좋은 공기 마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깊은 호흡을 한 5분 동안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이거 짧은 5분인데 있잖아요.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실천을 할 때에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5분 했는데도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자꾸 내 영혼에 각인시키려고 그러고 그걸 뿌리 내리고 체질을 되게 하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겠어요? 5분 호흡에도 내 몸에 느끼잖아요.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어쪽에서 어쪽에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바람이 나의 스킨에, 이 피부에 닿으니까 바람이 부는 걸 느끼는 것처럼 성령의 기분, 성령의 그 은혜를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언약으로 기도할 때에 내 안에서 나오는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다든지 두려운 마음이 행복하게 바뀐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요. 인생에 있는 그 많은 복잡한 많은 문제들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로도 해결되어져요. 그렇게 사는 분이 더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갈등이 많다? 하나님이 갈등할 일을 계속 준다?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중심 속에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갱신해 가는 것이죠. 그 역사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살리는 뭘 주셨어요? 권세 주셨어요. 완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사단의 권세는 꺾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겐 싸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이 사단은요.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싸움은 뭐 피 터지게 싸운다 그러면 사단을 우리가 이기지 왜 못 이기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건데. 그러나 그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브리서 1장 14절에 이 천사들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려고요. 헬퍼해 주려고요. 주신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 부유해도 하나님의 나라, 병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건강해도 하나님의 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미국의 배경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미국의 배경만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마지막 죽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늘 듣는 얘기지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여기에다가 우리의 생각, 시간, 모든 관심, 주제를 맞춰놓고 나머지 일을
풀어가세요. 1순위가 이겁니다. 여기에 기준을 두고 나머지를 풀어가면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풀려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잘하는 거, 늘 알듯이 네 번째로는 5가지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이 5가지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2022년에는 아침마다 눈 뜨면 구원받은 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늘 있잖아요. 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더 이상 죄 때문에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네. 죄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는 이 자범죄는 계속 끊임없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때에 다 끝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했잖아요. 안 끝냈다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기도의 응답에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 완전히 책임진다는 거,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는 길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어떤 상황,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렘넌트 7명처럼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일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올바른 결론 내려야 되겠죠.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게 뭐죠? 나의 24. 그 다음에 교회의 24. 그 다음에 현장의 24. 이거 가지고 393 누리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축복.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 그 다음에 9가지 신앙의 발판이면서 신앙의 비밀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3가지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 미래가 뭐예요? 목회자, 중직자, 부교역자, 렘넌트. 이 축복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딱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이제 정리하면 오늘 기도 제목으로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신분이 확인 안 되니까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창세기 3장의 그 영적인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망할 신분이 아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늘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2번째는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본주의. 수단, 방법, 대책 이런 방법 쓰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뭘 사용하라?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울 거 없고요. 돈 때문에 갈등할 거 없고요. 이 세상에 여러 많은 문제들과 갈등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가진 이 권세는요. 절대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시간표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시간표가 있고 여러분의 업이 회복되는 시간표 있습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는 시간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기준을 분명히 새기고 날마다 복음을 각인시키고 기도 속에서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체질을 만들기까지 우리는 40일이라고 하는 40일 집중이라고 하는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절대 시간표가 뭐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이 장 9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이 예수 앞에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다 꿇게 하셔가지고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이라 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여기에 중심이 진짜 담겨지면 그게 전도를 아는 것이고 그게 선교를 아는 것이고 우리 후대의 렘넌트를 아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주제, 본부의 주제의 말씀으로 말하면 나의 24, 교회 24, 현장의 24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70현장, 70제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서 어떤 환경에도 승리하는 멋진 교회 살리는 주인공이신 예수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 가진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